그냥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 절기는 본래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 되기 전에 첫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쌀농사는 봄에 심어서 여름 지나 가을에 걷지만 밀은 초봄에 뿌려서 여름 되기 전에 걷고 또 여름 되기 전에 한번 뿌려서 가을에 또 걷는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절기가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억과 망각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망각하는 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망각할 것은 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망각할 걸 기억하고 기억할 걸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되는 인생이 되어서 비극적인 삶을 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흔히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누구에게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매일매일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괴롭고 무엇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축복받기를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할 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비극적인 삶을 사느냐? 간단해요. 기억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할 것은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광야까지 왔어요. 거기는 경유지예요. 잠깐 있는 거니까 잠깐 있다 가면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맛있었는데 이런 소리 합니다. 아니, 노예가 먹어봐야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망각이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10가지 재앙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지금 날 덥고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는 이것 때문에, 물도 없어서 괴롭고 힘든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40년을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거기서 인생이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매장하려고 보내셨다. 그래서 그 말대로 됐어요. 비극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 첫 아들의 이름을. 그 뜻은 이전의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입니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형이나 여러분의 누나나 언니가 섬에다 몰래 팔았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섬에서 어떻게 살겠나? 이 약 물고 내가 반드시 이 섬에 탈출해서 넌 죽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얻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이전의 모든 아픔을 이 아들 하나로 내가 잊을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망각할 것은 망각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것만 기억하고 살았다면 자기 형들이 앞에 왔을 때 그는 복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함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주 절기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의 표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풀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표현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긴 뭘 알아요. 말해야 알지. 사랑한다고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밥상이 달라집니다. 그건 정말 은혜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죠. 마찬가지야. 감사하면 감사한다고 말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표시하고 감사하다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하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하다.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하다는 말이 브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이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층천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봤어. 내가 하나님의 직통계시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이야. 내가 이런 체험도 했어. 내가 40일 금식기도도 했어. 내가 내가 예언도 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나도.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왜? 자기도 환상과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게 아닙니다. 14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 광야와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그때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다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1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삶의 낮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환상도 많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3층 천에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계가는 3층의 그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에 지옥의 삶이 있고, 지상에 우리 현대 이제 인간이 사는 삶이 있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3층 천이라 그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3층 천, 즉 하나님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말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것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계시로 자기는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고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과 사이비들에 대해서 나도 그런 체험이 있지만 나는 그런 거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장 1절에 부득불이라고, 부득불인 건 무익하지만 부득불이라는 건 신앙생활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환상과 계시를 보면 그게 믿음으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점집을 차리고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아주 높은 단계인 바울은 그는 환상이나 계시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고 감옥에 갇혀도 감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 정도면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교주로 삼을 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거절하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다른 성도들이 내 말을 듣고 지나치게 생각해서 혹시 잘못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그만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것 말고도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도리어 내가 받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해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해석하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은혜로 해석할 줄 알아야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들이 앞에서 절하면서 고백하고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해석입니다. 형들한테 야, 너희들이 형이냐? 네가 나를 팔아? 그래, 잘 먹고 잘 살았냐? 행복하대?
이게 아마 보통 사람의 반응일 겁니다. 내가 총리도 한번 니네 굶어봐라. 모두 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야, 저 사람 너무하다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려고 우리 형들을 도구로 쓰신 것뿐이구나. 그러니까 책임은 형이들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니 얼마나 좋아요. 형제들하고도 화해하게 되고, 형제들은 계속 미안해하면서 형제들과 하나 하고 우애되고 12지파가 하나 되는 역사가 그곳에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의 해석을 하지 마세요. 은혜의 해석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해석해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지만 말하지 않는 이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할 건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게 오늘 9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은혜로 해석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고 난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야,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해요. 자기 질병을 위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아, 그냥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질고를 주시고 아파하게 하십니까? 좀 고쳐주시지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10절에서도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연약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약한 부분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들어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한 부분을 들어서 내가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 4만 명과 싸우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많다고 줄여서 300명만 데리고 합니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붙으면 4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도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고 이래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약함 가운데도 그 약함을 약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만하지 말라는 가시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이 떨어집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다른 이유보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하니 뭐 굳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냐.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아프면 병원에서 고쳐주고 무슨 일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하고 힘든 일 없으면 다 하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점점 잊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사는데 내 능력으로 사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 하나님이 나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생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통 가운데, 제가 그 바울의 성지순례 갈 때 밤에 그 다닌 길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도시 사이에 볼 때는 그냥 가까운 전 대전에서 청주 가고 청주에서 용인 가고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도시 하나가 보통 10일을 걸어야 돼요. 차로도 5시간, 6시간을 가야 갈 수 있는 그 망망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개울과 산과 그런 호수 속에, 지금도 사람이 없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짐지고 몇 명이서 그 길에서 한 데서 잠을 자고 먹을 것도 못 먹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질병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이 가시를 감사함으로 안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며 살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또는 그가 삶의 한 데서 고통받으며 살 때, 그는 39대씩 매를 3번이나 맞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골병 듭니다. 골병 드는 데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따뜻한 데서 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찬 데서 바닥에서 자고 천막에서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겠다고 다녔던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한가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린 너무나 모르고 살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헌신하자면 왜 자꾸 나보고 헌신하라 그래,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건강 잃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남들도 저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숨쉬는 모든 것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염려, 우리 모두는 다 약함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이, 어떤 분은 재물이, 어떤 분은 자식이,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약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약한 부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을 붙잡으라고 하신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의 강함은 너의 약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해석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되돌아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고 은혜라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말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강해지기를 원했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병을 주셨고 그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했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약함 가운데 강함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